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예배당 들어오다가 주차장을 봤습니다. 주차장이 건물 안에 있는 주차장이에요. 텅 비어 있더라고요. 드디어 박용시 형제님이 가셨구나. 그런 게 실감이 났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학교에 갔다가 이제 연말정산 끝나고 행정실에서 부르더라고요. 갔더니 서명하라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사직서. 제가 36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다가 올해 이제 2월 28일부로 이제 마치거든요. 그래서 2월 28일부로 정년퇴직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서명하고 왔습니다. 딱 사직서 보는 순간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는데 사직서 쓰고 쫙 던지고 나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꼭 마치 수술 날짜 받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은 학교 다 다녀보셨죠? 안 다녀보신 분 안 계시겠죠? 학원은 다녀보셨습니까? 학원. 개인 과외는 받아보셨나요?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학생들은 대부분 다 받아보기도 했지만 좀 나이가 뭐 한 60 넘고 그러면 이제 좀 가정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다 해봤습니다. 학교도 다녀봤고요. 중3 때 고등학교 입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전기 떨어져 갖고 이제 후기가 남았는데 후기마저 떨어지면 재수해야 되고 하여튼 굉장히 그때 좀 저는 이제 공부하고 담 쌓고 살았거든요. 학교에 딱 이제 갔다가 오면은 책가방 씩 집어 던지고 들로 논으로 산으로 이제 또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전기에 떨어졌어요. 와, 이제 어떻게 해요? 요거 후기마저 떨어지면 이제 끔찍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한테 부탁했죠. 저 개인 과외 하고 싶다고. 그래서 중3 때 이제 마칠 무렵에 1월 달인가 한 달 동안 이 종합 모든 과목을 고입시 보는 과목들을 한 달 동안에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는데 효과는 있더라고요. 개인교육 과외 받으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갖고 1학년 때 한 5월 달 정도 됐나?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학 학원을 가봤어요. 수학 학원을 딱 들어갔더니 와, 그 넓은 강당에 한 100명 이상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수학 로그를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딱 다녀보고 지금도 수학 단원 중에 가장 자신 있는 단원 그러면 로그인 것 같아요. 그 학원 다닌 어떤 영향을 받아서인지 학교보다 요즘에 보면 학원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집중적으로 더 성적을 더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학교는 이제 그 그룹이 인원이 많죠. 그리고 또 근데 이제 집중적으로는 안 하고 교과서 위주로 하게 되니까. 근데 요즘에 학원은 굉장히 소그룹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저 때는 뭐 100명, 150명 이렇게 해갖고서 이제 수업을 진행했는데 요즘은 뭐 한 10명 안팎으로 이렇게 학원을 내서 이제 그 공부를 한다고 하던데요. 근데 이제 학원보다는 개인 과외가 훨씬 더 효과가 있잖아요.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학교는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학원은 소그룹 모임 그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개인과는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어떤 그런 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도의 교제, 지난번에도 성도의 교제에 관련된 말씀을 나눴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주제는 이제 교제니까 서로 교제하고 힘쓰니라.
떡을 떼는 것도 힘써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힘써야 되는데 이제 주제는 교제니까 거기에 맞춰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 서로 교제하며 전혀 힘쓰니라. 그 전자가 완전 전자거든요. 완전히 힘썼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이 교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혀 힘썼다는 거예요. 완전히 힘썼다. 제가 그걸 이제 주석으로 한번 봤습니다. 전혀 힘쓰니라는 동사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어떤 행동 방침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교제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교제를 매우 중요시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했던 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정말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나의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중요한 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그분의 가르침과 뜻을 서로 교제를 나누는 곳이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예수님을 사랑하고 연합하기를 열망하여 예수님을 신앙의 궁극적 대상으로 삼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장소가 어디든지 막론하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예수님께서 임재하여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두세 사람은 최소 인원이기보다는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인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요즘 학원 두세 명이 모여서 그룹이지만은 뭐 하여튼 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때 훨씬 효과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 그림 있죠, 그림. 그 그림 내용에다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그려놓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1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죠. 그 다음에 성도들, 저 말고 다른 성도, 다른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과 그 성도들 간의 그 관계, 이것이 서로 이렇게 쌍방향으로 이루어졌을 때 나도 주님과의 관계에 깊은 어떤 교제를 나누고 지체도 교제를 나눴을 때 그 성도와 나와 같이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될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교제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게 정상적인 어떤 그 교제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1번과 2번에 맞춰 갖고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개인과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내가 내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쏟아부어 너희가 내 말을 깨달아 알도록 해주겠다.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저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개한 자에게 끊임없이 새롭고 풍성하게 주어지는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개인에게 가르쳐서 체험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잠언 22장에 보면 내 아들아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나의 가르침을 내 마음에 잘 새겨라.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말도 표현하고 개별적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개인적이라는 건 그냥 한 사람을 지목하고 개별적이라는 건 이렇게 군중 속에 무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말씀하는 걸 개별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은 각각 개인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그렇게 표현할 그런 것을 개별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잠언 22장에 나의 가르침을 내 마음에 잘 새겨라. 내가 그 가르침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 언제든지 내 입술로 말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느냐. 지금 여기 이제 잠언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는데 그것의 목적이 첫 번째, 나의 가르침은 뭐냐면 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신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 간직한 것을 내 입술로 말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은 그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느냐. 주님이 내게 주어진 어떤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긴 다음에 새긴 것을 갖다가 마음속에 간직한 걸 갖다가 다른 성도들과의 그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할 때 그게 즐거운 일이라는 거죠. 다들 경험해 보셨죠? 특히 우리가 구원 간증 같은 거 하다 보면 저 사람도 은혜 있지만 나도 은혜 있거든요. 자, 첫째, 가르침의 목적은 계시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내게 가르침을 베푸는 까닭은 이제 또 왜 가르치느냐? 내가 오직 주를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주님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오늘이란 계시한 말씀을 현실의 삶 속에 적용하라는 거죠. 그럼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는 공동체 전체보다는 개인 하나하나를 강조하는 거죠. 우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것이 뭔가 그것을 눈여겨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귀를 쫑긋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셋째가 가르침의 목적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계시한 말씀을 받아서 말씀에 충실하게 적용하며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그 교회는 날마다 작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어떤 가르침 속에 있을 때 그때 그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작은 천국이 된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이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서 누가 너를 찾아와 묻더라도 그에게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 함이다. 자, 귀를 기울여 잘 들어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적 중에 네 번째는 뭐냐면 누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넷째 가르침의 목적은 진리를 묻는 자에게 올바른 대답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묵상을 통하여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 새겼던 말씀을 가르치고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자만이 영적 교훈이나 충고를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올바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잠언의 그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잠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다 있더라고요. 악한 자들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능히 깨닫는다. 왜 나는 말씀을 봐도 깨달음이 없지? 그거는 주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 매달리라는 거죠.
주님을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능히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목표로 설정해 두고 그의 은총을 행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행복으로, 주님의 말씀을 규칙으로 삼으며 모든 경우에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지혜의 영인 성령님께서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온 마음을 써서 찾고 부르짖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많은 것을 깨닫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것은 깨달음을 더하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온갖 이해력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 비결은 결국 주님을 찾으라는 거죠.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묵상하며 하나님에게 찬양과 감사의 예배는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는 생각들로 채워지게 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들을 강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는 생각들로 채워져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들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은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게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를 읍조리다, 그다음에 깊이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된 것이 있더라고요. 명상한다 이렇게 번역된, 가르침을 곱씹는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묵상이라는 건 성경 읽기로 끝나는 거는 묵상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연초에 새해가 되면 나 1년 동안에 성경 1독 할 거야, 2독 할 거야. 성경 한 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한 번이라도 한 번을 묵상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 1독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1독, 성경 2독 1년 동안에 제가 그 단어를 한번 바꿔봤어요. 성경을 한 번 묵상한다.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성경 일상, 성경 일념, 뭐라고 해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올해는 성경 한 번 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성경 66권을 한 번이라도 다 묵상해야 되겠다. 이게 바람직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야 마음에 남는 게 있는 거죠. 저도 과거에 참 많이 해봤어요. 1년에 성경 한 번 봐야 되겠다, 2번 봐야 되겠다. 근데 1년 지나면 한 번만 봐요. 근데 남는 건 한 번 봤다라는 건 남지만 마음에 하나님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묵상, 그냥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묵상은 눈을 지그시 감고 아니면 산책하면서 읽었던 말씀을 말없이 되뇌이는 거죠. 마음속으로 새기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뭔가 작은 미세한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죠. 그게 개인과외라는 거죠. 읽는 건 개인 과외가 아니거든요. 묵상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개인과외라는 거죠.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율법의 가르침을 싫어하여 귀를 막아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막아버리신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고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뭐 이런 거 들어달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 말씀에 가르침을 싫어해서 귀를 막고 있으면 나는 너의 기도에 대해서 나도 귀를 막아버리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정말
기울여서 듣는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머거리가 되면 하나님은 그 신자의 기도에 귀머거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듣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증한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1대1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개인과의 효과인 거죠. 설교를 듣는데 익숙한 삶보다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는데 우리는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설교 듣는데 익숙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거기에는 별로 익숙하지 않죠. 근데 주님은 설교 듣는 것보다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 듣는 것을 더 바라신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보다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무 잘 알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 찾아낸다 열린다.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는 거죠. 무엇을 찾아야 하고 무엇에 대해서 두드려야 되느냐는 거죠. 전 과거에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읽었냐면 저의 신변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취직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결혼시켜주세요. 제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이 화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승진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신변에 대한 거. 이걸 막 두드리는 거야. 구하는 거야. 두드리고. 찾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당연히 아니죠.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는 참 그 성령님에 관심이 없었고 그냥 내 신변에 대한 어떤 그 안전한 거 뭔가 이렇게 유익한 거 이런 걸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딱 보는데 9절부터 13절까지 계속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좋은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구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실상을 말한대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어떤 성경에는 정말로 유익이다. 어떤 성경에는 더 유익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2000년 전에 내가 빨리 떠나가는 것이 이 제자들 너희들한테 유익해.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여기서 성령님이죠.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주님 편에서는 성령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오는 것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반대로 생각했죠.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의 어떤 그 영향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셨던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속 머물고 계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머물고 계시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서도 또 다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 참 놀랐어요. 누구에게서도 또 다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대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잖아요. 개인 과외를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 없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어떤 그 가르침에게도 별로 이렇게 관심 없고, 그러니까 이제 누굴 자꾸 바라보냐면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나보다 앞선 사람들을 바라본다든지. 그것보다 마음 중심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거죠. 초점을. 그러면 그것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참되고 어떤 거짓도 없으므로 여러분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의 목회자의 영향은 큰데 성령님의 영향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은 우리를 친히 직접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영적 지식을 소유하게 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 안에서 계속 거하며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법은,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라나요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자연 환경을 본다든지 나의 어떤 환경, 내 주변의 환경을 본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교회를 본다든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게 개인과외거든요.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아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분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서지 못해서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그 안에 거하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사는 거, 거하는 거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의 가르침 속에 그런 관계 속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고 설 수 있고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정말 이런 어떤 그 삶을 살게 될 때 정말 주님, 정말 때로는 주님이 보고 싶고 주님이 그립고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어떤 그 가르침 속에 있지 않으면 그냥 나 천국 가. 단지 천국. 그 천국은 보너스로 준 거잖아, 하나님이. 사은품이에요, 사은품. 본품은 주님 만나는 거죠. 근데 대부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천국에 관심은 많지만 하나님 만나는 것에선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여 담대히 서지 못할 것입니다. 눈 마주치기가 참 그럴 것 같아요. 자, 이제 개인과에는 끝났습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 잠언에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끼리 부딪히면 철이 날카롭게 되고 반질반질 매끄럽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무슨 얘기냐? 쉬운 말해 보니까 성경에 쇠는 쇠로서 비벼대야 강하고 날카로워지듯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부대껴야 그 지혜가 예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도들의 교제라는 거죠.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지체들끼리 어울리면서 부대끼고 교제하고 뭐 이럴 때 더 우리 속에 있는 지혜가 예리해진다는 거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성도 간에 서로 어울리고 부대끼는 주님 안에서의 교제는 서로를 다듬어 부드러워지게 총명하게 하며 영적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이게 성도들 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 세 사람이 온 것을 기뻐했대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이 옴으로 인해서 채워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족한 것이. 다른 성경에 보면 부족한 것을 아쉬운 것, 허전한 것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 이제 성도들이 마음이 뭔가 부족하고 허전하고 뭔가 아쉬운 게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와서 오므로 인해 갖고 뭔가 그게 채워졌다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간의 어떤 믿음의 어떤 교훈, 교제, 그러니까 사랑의 교제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 사람이 나와 너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오므로 인해 갖고 마음이 시원케 됐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고 허전하고 그 다음에 아쉬웠던 마음이 시원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 사람을 좀 알아주라 이런 거잖아요. 자, 다른 번역본 보겠습니다. 정녕 그들은 내 마음을 시원하고 유쾌하게 했다. 유쾌하게 했대요. 자, 다른 새 번역본에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는 거죠. 이 세 사람이 교제를 통해서 뭔가 그들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는 거죠. 그 세 사람은 용기를 또 북돋아 줬대요. 표준 킹에 보면은 그들이 세 사람이 나의 영과 너희의 영으로 하여금 우리 영혼에 활력을 되찾게 해 주었기 때문이라 그랬다는 거죠. 이 세 사람이 오므로 인해 갖고 온 자체로 그런 게 아니죠. 교제를 한 거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 마음이 부족했고 허전하고 정말 항상 늘 아쉬움 속에 있었는데 그들 마음을 활력을 되찾게 해줬다는 거죠. 한글킹에 보면 영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에게 시원함을 준 것은 단지 감정상의 위로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참 안이 즉 시원하게 했고 생기를 불어넣었고 용기를 북돋아줬고 영의 활력을 되찾게 해줬고 영을 새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냥 시원하게만 했다 그러면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니까 좀 감이 오죠. 이런 거였다는 거죠.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전하는 것 첫째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그럼 우리의 사귐은 뭐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먼저 1번이 이루어진 다음에 2번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다른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고 들은 거 내가 말하는데 그 이유는, 목적은 뭐냐?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성도들 간의 교제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이 교제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입니다. 1번이 먼저 이루어지고 1번이 이루어진 사람끼리 교제할 때 그때 그 교제는 굉장히 풍성해지겠죠. 현대 성경에 보면 거듭말합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그들은, 이 사도들은, 제자들은 계속 교제했겠죠. 우리와 같이. 그 다음에 또 어떤 삶이었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져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뭐 했다고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목적,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목적, 결국에 가서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었잖아요. 근데 왜 내게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공동 번역에 보니까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친밀한 교제잖아요. 친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 두 번째,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이 글을 써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글을 쓰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 마음이 충만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충만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잖아요. 자, 이 그림이 세 번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번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성도 하나님의 관계,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원만해졌을 때 나와 성도들 간의 어떤 그 교제. 자, 그게 보면은 성도의 교제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겠죠. 여기에 기초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기초로 해서 다른 성도도 그런 관계를 갖게 있을 때 그와 나가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아름다운 교제죠. 성도의 교제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은혜들을,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갖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은혜를 갖고 은혜들을 성도들과 관계하며 서로 나누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저도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이고 다른 성도도 연합이 됐으니까 또한 그래서 연합하게 되었고 또한 동일한 한 성령이 거주하죠. 저에게도 성령님이 거주하고 이 성도에게도 거주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하셨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거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거죠. 가족이 된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기초입니다. 이게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서로에게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주님과 한 지체로서 연합됐고 또 상대방도 그렇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신자들과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에이 내가 뭐 한 가족이야. 그래도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한 가족인 거죠. 성도들과의 교제는 동일한 경제적 지위, 동일한 지식, 동일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기에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은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중심인 한 가족 공동체요. 서로를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서로 돌아봐야 하는 관계라는 거죠. 세상은 끼리끼리, 직업이 같은 사람끼리, 그 다음에 수준이 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데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수평적인 성도들 간의 교제도 교제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보여주신 게 있으니까. 이러한 성도 상호 간의 교제를 통하여 주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 성도끼리 상호 간에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신령한 은혜를 서로 배우게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어떤 그 성도들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주님을 우리는 저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삶 속에 그 헨리 블랙가비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옛날 한번 교제 나눴던 내용인데요. 먼저 이분도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간다면 동료 그리스도인과의 교제 바깥에 있을 수 없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면 성도들 간의 그 교제가 바깥에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는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성도들 간의 올바른 교제, 그것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죠. 혼자 못하는 거죠. 다른 믿는 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체들은 서로 돕고 보완함으로써 온전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믿는 자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떠나서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없다는 거죠. 몸된 교회를 떠나면 이 몸된 교회를 떠났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뭐 어떤 사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몸이 없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두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된 교회 안에 나를 두신 이유는 교제하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임에 오기 전에 정말 완전 밑바닥 생활을 했어요. 끔찍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왔죠. 저는 돌아올 때 주님 저에게 이제 돌아올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건가? 그러면서 하나님, 저 혼자 신앙 못합니다. 저에게 몸된 교회를 만나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한 6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찾아 나서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찾아 나서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우리 모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어떤 그 방식이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가까이 하리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만나겠다. 이거잖아요. 원리가. 내가 그냥 열중샷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교회를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찾아서 나설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구나. 이 신앙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자란다. 골로새서에 보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는 예수님이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먼저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성도들 간의 연합이겠죠.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쉬운 성경에 보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의 각 마디가 서로 도와 영양분을 받아 유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머리 대신 주님과 딱 붙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몸의 각 마디, 성도들 간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죠. 그랬을 때 영양분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죠. 교회의 구성원인 각 지체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긴밀히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양육시킴으로써 성장하게 됩니다. 빌레몬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 이런 거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교제, 다른 성경에는 사귐, 친교 이렇게 돼 있고, 영어로는 쉐어링, 그래서 나눔, 공유, 교감. 어느 교회 갔더니 쉐어링을 완전히 그냥 입에 달고 다니더라고요. 쉐어링이 뭐야 하면서 그랬는데, 이게 성도들 간의 교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교제를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